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아마 설교 서론에 좀 들어보시고 설교 후반에 들어보시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별로 선한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좋은 점 또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돕다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이랬을 때에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앞에 있는 차와 옆에 있는 차가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운전자가 이제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9를 전해가서 빨리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30분 정도 걸린대요. 계산해 보니까 오는데 30분, 병원으로 가는데 30분, 1시간이잖아요. 정말 위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폐소생을 막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하다가 심폐소생하면 이렇게 힘으로 죽어서 이제 명치 이쪽에 호흡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갈비뼈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부러지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도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갈비뼈가 나갑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교통사고 난 환자가 내가 도와주다가 심폐소생했습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확 입도 불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갈비뼈가 제가 심폐소생하는 힘에 의해서 이제 나간 것이죠. 그때에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도와줬던 나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면 안 되느냐 이 문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안 법에 의하면 여러분 선한 의도로 도와줬는데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도 있죠. 이런 교통 환자입니다. 빨리 사고 현장에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환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막 달려가는데 자기 차 안에서 죽은 거잖아요. 조치가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병원까지 가려고 하다가 차 안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민사상 그리고 또 그게 형사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 법에는 물을 수 없다, 없습니다.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선한 사마리안 법이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소한 것이죠.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예.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선한 사마리안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를 뭐 고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는 여러분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위험한 사람하고 저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간절히 원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돌아갔습니다. 갈 길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고발하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착한 사마리아법에 의해서 제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진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길 가다가 뭐 사고 난 사람 또 보고 그냥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혹시나 저 사람 기분 나쁘게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help me 도와달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 생 까고 갔다, 모른 척했다. 그럼 여러분 그 대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고소하면 내가 처벌받는다. 이 착한 사마리아법이죠. 이 법이 통과되어지고 생겨진다면 우리는 아마 잠재적인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버스 타고 가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그 차 안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아무도 안 보면, 그래서 주위에 건강한 청년이 할머니 괜찮냐고 막 도와주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혹시 도와줬다가 옳은 일 당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사마리아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죄인의 그런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돌보지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형사상, 민사상의 이런 고소를 하면 뭐 그렇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든 것이죠. 설교 시간에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오늘 제가 뭐 동묘공원에 가서 시계 사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쓴 것이죠.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시작되신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한 율법 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이거든요. 이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질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방법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좋은 의미죠. 아니면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이 율법 교사가 율법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불순한 동기이다. 올바른 동기가 아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26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랍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죠. 이런 율법 교사였으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27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본문 28절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율법 교사에게 내 말이 옳다, 맞다, 이를 행하라. 너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이 맞다는 것이죠. 이런 여기까지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자신의 노력과 의에 따라서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나 잘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이를 드러내고 또 내가 율법에 따라 충실히 행했기 때문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말씀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내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 지켰다. 율법 교사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전하기도 했고 그 말씀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여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서만 사마리아인의 예화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기까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다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만큼이냐면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넓이가 크기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구원의 영생의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말한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범위가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내 몸 사랑하기도 바빠서 이게 정신이 없는데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요? 교회에서 보기 싫은 성도 있는데 그 성도를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몸을 아끼듯 그 성도를 아끼고 함께 하라고요?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에 율법 교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 나는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나 그거 싫다고 거부하고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만큼 크기와 깊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 내같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지 말씀이 맞는 것이잖아요.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과에 대해 지금 설교를 하지만 성도님과 저와 말씀 가운데 오고 가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율법 교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이런 율법 교사가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율법 교사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죠. 본문 29절입니다. 이런 2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29절에 말씀하죠. 29절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나를 율법의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철저히 지켰고 완벽하게 지켰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한 자이다. 이렇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것은 율법 교사가 진짜로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얼마나 웃깁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생들에도 물어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은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엉뚱하잖아요.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아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웃의 사랑의 범위는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요,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포,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 이 사람 이웃인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사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왕십리면 가자는 저 동대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데 미사를 쏘고 죽이고 하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범위를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도 이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율법 조항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 농사 이렇게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막 먹을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웃인가?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인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우리 오전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혼합 정책을 하잖아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주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바빌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게 일어났던 사람들은 혼합 정책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순수하게 혈통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혼합 정책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유일하게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국으로 돌아왔던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인 길로 가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지역으로 땅을 밟는 그조차도 싫어한 것이죠.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면 바로 직선으로 가면 이틀 걸리는데요. 뺑 둘러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이쪽으로 해서 삥 며칠이 걸려서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둘러가면 여행의 경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마리안 지역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도 내 이웃인가? 강도, 도적, 노예나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내 이웃인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때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것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 한센시 병이 걸렸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자들이 우리가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그리고 신약 보면 혈우병에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아무도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웃은 여러분 아파트 아랫집 옆집 매일 같은 층을 타고 가는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니라 예화를 통해서 누가 과연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앞쪽에서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것이죠. 강도는 이 행인에게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침 한 제사장이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게 되어진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도 외면하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피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인 거잖아요. 강도가 여기 거의 죽을 만큼 막 쓰러져 가는데 의도적으로 피하여 반대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런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안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앞선 사람들과 달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쌍하게 긍휼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맞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을 하는 여행객에 있어서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여러분 행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수통에 물을 차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막 행군이 막 길잖아요. 본인이 물을 다 마셨어요. 같은 동료한테 물 좀 달라고 하면 나도 막 아끼면서 먹었는데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게 쉽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여행 가운데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발라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나귀에 싣고 주막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안정을 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환자를 잘 부탁합니다. 1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닌 엄청난 액수를 이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일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여기 들릴 것인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고 또 밥 먹여주고 회복할 때까지 했던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치르겠다. 치료비를 대하여 더 부담하겠다 약속하고 이제 떠납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입니까? 레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런 이 질문에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율법 교사도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지 이런 사마리아인은 입에도 대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인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유대인들이 동족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저주받는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건데 이 대답도 하기 싫은 것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예화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라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하기 싫어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고통받는 자를 함께 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행하라는 것이죠. 네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지. 그리고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개같이를 여기는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도 너 사랑을 베풀 수 있니? 나 못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이 율법 교사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진짜 가서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대화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니? 절대로 그렇지 못할 걸.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목숨처럼 사랑한 적이 있니? 이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처럼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했습니다.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마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던 그 주님을 믿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하여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아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한 사마리아인도 너희의 이웃이다. 이방인도 이웃이다. 모든 죄인도 다 이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여기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는 늘 많이 하는데요. 그럼 지금 이제 그 새벽기도의 본문이 이제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안식일, 유대인들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금요일 낮에까지 엘리베이터 같이 짐 들러주고 했던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 되니까 호텔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느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호텔을 다 조용합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캐리어 끌고 올라가니까요, 우리 그 벨보이 있잖아요. 이제 벨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몇 층 간다 하면 이렇게 청을 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는 벨보이가 없습니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에 13층 이 벨 눌리잖아요. 이게 일입니다. 일. 안식일 날 예수님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갔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청국장을 사왔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도 청국장은 진짜 냄새가 있는데 이러면 이스라엘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막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이러면 이스라엘 들어간 시기가 이러면 그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내서 요르단 암몬 쪽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를 지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의 한국을 떠나온 지 한 10일 정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고추장 또 먹고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호텔에 가서 청국장을 열었습니다. 와, 그 호텔 거기 있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 우리 가이드 해주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전화 와가지고 이 무슨 냄새냐 미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청국장 그 방, 저희 옆방에 저희 같이 쓰는 전도사님은 아니었는데 다른 옆방에서 이제 청국장을 했는데 와 저도 이스라엘 외국에서 청국장 냄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 빼면서 막 하는데요. 그날 아무도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호텔에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범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도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오늘 율법 교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내가 바로 구원의 길임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참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알지 못하는 한 율법 교사의 비참한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착함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다. 중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입술에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 사실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리 있는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의와 자존심을 끌어내고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영생과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 어리석은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한 사마리안 법이 우리나라에도 제정되어지면 우리는 잠재적인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왕도교회 목회하다가 너무 힘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저 어려운 걸 아는데 안 도와줘요. 도움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 민사상 형사상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거 깨달아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니? 우리는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은혜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주의 치료까지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하의 말씀 가운데에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보기 싫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나가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고는, 주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손길을 수납하고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삶을 부어주시고 이 율법 교사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듣고 반복적으로 또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구나.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주님 앞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동안 왜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교사처럼 내 의와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부족하고 인약한 건 직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를 섬기는 차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감투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우리의 이해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계산해서 믿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이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랑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능력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의 오래된 습관과 오래된 감격이 없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주님 나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새기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율법 교사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지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 심령으로서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